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락을 짓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펴신 길에 앞에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한 석주 정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즉각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출발하게 되는데, 중간에 하란 땅에서 머물렀잖아요. 거기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갔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생애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는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셔서 가나안 땅에 오면 큰 집이 있고 뭐 아주 삐까뻔쩍하게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왔는데 뭐 양 먹이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결국은 자기 돈 주고 산 것은 은 얼마를 주고 산 자기 아내의 매장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이 로또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방을 다 둘러봐라. 내가 다 주겠다. 네 팔로 밟는 모든 땅 주겠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면서, 물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큰 믿음의 요소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늘 약속의 말씀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거나 어디서 뭐 들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시고 그것이 때때로 생각나시거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라의 믿음인데, 사라의 믿음 같이 아브라함과 부부로서 삶을 같이 하면서, 사라는 사실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밖에서 비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었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라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비록 연약함도 있고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을지언정 그 이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이 태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라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요소는 이삭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하신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만 주시면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안에서 뭐 잠든다 할지라도 뭐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덤으로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나님 주지도 않으셨고,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이고 약속 그 자체잖아요. 그죠? 이삭은 약속 그 자체인데,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또 얘기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집에서 부리는 하인 둘하고 이삭하고 해가지고 갔다가 모리아산 앞에서 또 하인을 내버려두고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단을 버리고 어린 양 대신에 이삭을 메어서 단위에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평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이삭을 다시 주실 수도 있다. 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고 주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겠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린다면 그럼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뉴스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로 다시 살린다고 방에다 꽁꽁 이불을 덮어놓고 꽁꽁 놔뒀다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 걸까요? 아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거의 끊어져 갈 때, 사라가 끊어져 갈 때,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면, 불가능이 가능케 하신 분이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바 중에 하나님이 결단코 엄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삭을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가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잖아요. 처음에 자기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그 종 중에서 자식처럼 기른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나의 재산을 물려받고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종이 아니고 자기 부리는 하인이 아니고 너의 씨는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줄 알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 약속 그 자체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과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앞에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요소,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했던, 그리고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 여러분 안에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좀 내놔라 그러시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것도 다시 가져가시면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번잡한 생각이 나기 전에 다 싸질머지고 출발하잖아요. 그 뜻은 뭐 성경에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갖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많이 혼동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약속의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니까 한편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이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전재산이라도 바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가다 뭐 돌아가실 때 전재산을 교회에 뭐 헌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 간증으로 듣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뭐 자기 이름 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자기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고 뭐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재물 같은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렵기는 하지만 간혹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망인데, 자식에 대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밤이 쉬이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시험거리가 분명히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순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은 항상 시험받을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받는 것 같으시거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시거든, 뭐 늘상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습니다만, 고난과 시험은 축복을 뭐예요? 싼 보자기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은 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격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합격을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작을 짊어지고 그 산 밑에서부터 이삭아 이거 매라 하고 올라갈 때 옆에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제일 큰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굳은 다짐으로 막 같이 갔는데 막 이제 둘이서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왜냐면 그 하인들도 말릴 수도 있잖아요. 하인들이 말릴 수도 있고 하인들이 막 뭐 번잡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고 우리가 가서 얘기할게 하고 올라가는데, 아니 아들이 지금 그 생태 같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목을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만큼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될 것이다 하고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립니다. 뭐 그 어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자면 이삭을 이렇게 묶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삭이 순종을 해도
뜨거우면 막 뛰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삭을 묶어야 되잖아요. 묶으면서 아들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이다. 어린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삭도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저 순종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칼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갇힌 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대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자손,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스마엘도 아니었다니까요. 분명히 이삭이었어요. 그럼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직 장가도 안 간 애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마감을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 따라오고 내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낮에도 들었습니다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은 마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고 또 이삭이 자진해서 묶여서 그 단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단 위에 올라간 이삭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야기하고 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해서 겨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 참 할 말이 없는 게 또 우리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지금 이게 쭉 지나온 거니까 시간이 쌓였으니까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오산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오산 말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참으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성경에 그것이 부끄럽다고 감추려면 감출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기록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조차도 드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막 비떠번쩍하고 막 큰일 했다고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쟁반 금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종류가 있고 여러분 은그릇에 담을 종류가 있고 나무그릇에 담을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이야 재료가 좋아가지고 플라스틱에 담으면 되지만 여러분 금쟁반, 은쟁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담을 게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중한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는 믿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네요. 그죠? 갑자기 지난주만 해도 다 되게 봄 점퍼를 다들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다 티셔츠 바람을 오신 분도 있고 얇게 오셨어요. 저도 이거 입으면 되게 더운데 이제 낮에도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는 꽤 더울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더워질 때 좀 잘 쉬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잘 보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